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그 해안 지방, 오늘 그 팔레스타인 그 지방을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이 거주하는 그 가나안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도시 국가입니다. 실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시비로, 어떤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피해를 끊임없이 있다가 결국 이 거주지를 그랄 땅에서 이 브엘세바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로 이삭은 그들의 방문이 달갑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이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을 받습니다. 게다가 이 블레셋 땅에서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수확물에 비해서 100배나 많은 수확물을 거두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목축업이 이들의 주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농사를 지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수확에 비해 100배나 거두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 이렇게 농작물도 풍성하게 수확하고 양과 솥대도 많고 종들도 많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는 이삭을 바라보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눈길이 여간 곱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주신 이 번영으로 인해서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26장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삭의 세력이 강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삭이 어떤 그 두려움의 대상, 그리고 시기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남의 성공이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의 이기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믿는 이들이 특별히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세상의 시기 질투를 더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이 잘못된 반응, 우리를 늘 선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잘못된 사람들의 비상식적인 그 반응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삭의 경우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잘 나가는 이삭을 볼 때마다 정말 심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의 시기심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때 팠던 그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다 메워버립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 이 물이 귀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생존의 필수적인 우물을 막아버렸다는 것은 전쟁 선포와 다름없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게다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점점 더 강해지자 그를 불러 그 지역에서 떠날 것을 종용합니다. 26장 18절에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참으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들을 볼 때 이삭을 우리가 이제 언약의 징검다리라고 보는데 이제 어떤 그 온유함을 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돼요. 자신을 강제로 그 정착지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행동에 이삭은 반발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아요. 순순히 그랄을 떠나서 다시금 그랄 골짜기 쪽으로 이동해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정착하고자 합니다. 또 그곳에서도 이삭은요 우물을 팝니다. 왜냐하면 당장 가솔들과 가축들에게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에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고 거기에서 풍성한 물을 얻게 돼요. 하지만 물을 얻은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또 이삭을 또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계속해서 이들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지켜보고 있던 그랄의 목자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다시 판 이 우물 이게 또 자기들 거라고 우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내가 분명히 팠는데 내가 이루었는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그 블레셋 지방에서 완전히 쫓아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그의 본성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가로막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에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인 에색이라 명하고 그 우물을 포기하고 또 떠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파서 얻은 우물인데 갑자기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우격다짐하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야단을 칩니다. 이렇게 우리의 노력의 산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도처에 보면 이처럼 다툼과 논쟁의 우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신의 어떤 그 자그마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모임에서도 사업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때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내가 판 우물을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이리떼처럼 달려들 때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마음 상하잖아요. 자신의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시겠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그래 이판사판이다 한번 하자. 그럼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하겠습니까? 이삭은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우물을 파는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 우물에서도 물이 터져나오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물을 판다고 해서 다 물이 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우물시대 때 살아셨던 분들이 여기 그래도 몇 분이 계시죠. 저 어렸을 때는 수돗물이 없었잖아요. 저희 마당에도 우물이 하나 큰 게 있었습니다. 저희 집 우물은요, 그 동네에서 물이 가장 잘 나와요. 그래서 산에서 개만 잡으면 다 저희 집으로 왔어요. 물이 풍성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곳에 우물을 파잖아요. 물이 다 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나왔다 그 물이 그냥 멈춰버리는 우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넘쳐 흐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둘 리가 없었던 거예요. 물이 귀한데 저가 파면 그냥 물이 철철 흘러 넘치니까 와서 또 차지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삭은 우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또 달려든 이 그랄의 목자들에게 그 우물을 양보하고 물러났습니다. 물러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하였습니다. 그 뜻은 대적함이란 뜻이었어요. 이삭은 저들의 대적함을 또 참고 그것을 떠나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자칫 이삭이 비겁하고 무력해 보일 수도 있어요. 좀 대항하지. 하지만 그는 우물을 빼앗으려는 자들과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물러서기만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매번 우물을 파고 물이 터져 나올 때마다 득달같이 달려와서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웬일인지 더 이상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게 돼요. 이에 이삭은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22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은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빼앗기고 다시 또 우물을 파고 우물을 빼앗기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갈등이 없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하셨던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은 길고 긴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끝날 것 같지 않은 싸움인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이삭의 마음을 다분히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시각을 버리고 그 과정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의 공급하심을 채워가시는 하나님, 생물을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싸움에 종지부를 찍어주신 거예요. 이삭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도 대적함도 이기고 나아가서 르호봇, 즉 넓은 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얻은 르호봇을 떠나서 이삭은 또 브엘세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 떠났는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와서 득달같이 달려들진 않았지만 또 떠날 수밖에 없도록 이 블레셋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떤 압박을 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는 과감하게 그것을 떨쳐버리고 또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저들의 압박과 저들의 다툼과 저들의 시기와 저들의 대적함에 대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준 그 약속을 내가 지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것을 이삭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나를 하대한다 할지라도, 나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나의 번성을 시기한다 할지라도 내 뒤에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가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멈추지 않고 운물을 얻고자 하는 행동, 그리고 마침내 운물을 얻고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에 따른 감사, 이것이 세상 속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습을 보길 원하세요. 이런 신앙의 삶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을 잡아먹고자 달려들던 이 블레셋 사람들, 그 블레셋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처음과는 달라진 이들의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냥 슬쩍 본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수차례 이 우물의 소유권을 놓고 이삭과 다투었지만 그때마다 다툼과 대적의 자리에서 반응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가서 우물을 파고, 그때마다 우물을 통해서 물을 얻는 이삭을 보면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야, 저 이삭 뒤에는 분명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본 거예요. 아마도 여기에서 자기의 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삭이 종들을 동원해서 저들과 싸우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했더라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투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 거기에서도 음물을 새롭게 파는 이삭을 보면서 그 뒤에서 그를 지켜주시는 강력한 힘을 느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어느 땅을 파든, 또 제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그 물을 막든 언제나 그는 사막에서 물을 얻었던 거예요. 자기들에게서 일어나지 않던 그 일들이 이삭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잖아요. 우리를 지켜봅니다.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근데 그들이 지켜볼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로 하여금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 힘을 보는 순간에 그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어떤 세상의 대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와 같이 거룩하고 거대한 힘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은 행동하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삭이 결코 힘이 없어서 물러선 것이 아니에요. 오늘 29절에서 이 아비멜렉이 말하는 것 가운데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했습니다.
블레셋도 힘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거기에 비해 이삭은 작은 부족이에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이삭은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고 더 강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이 땅에서의 모든 성공과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왜 세상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비난하고 비상식적인 대응들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요, 참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대처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졌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자기들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된 모습에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그 통로가 차단되어 버렸다면 어떻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이 밥이죠. 여러분, 밥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냥 먹히기 원하십니까? 그냥 억울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결국은 이들은 이삭의 존재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삭과 합친 계약을 맺고자 찾아온 거예요. 아비멜렉이 고백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힘. 왜냐하면 이삭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29절에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의 번영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어요. 그런 노력에도 형통한 이삭을 보면서 그들은 이삭이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축복하시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터져나와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어떤 능력도 없는데, 내 안에 어떤 하늘의 축복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살리는 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참 보면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참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 이 아비멜렉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 보았다. 그래 우리랑 합친을 맺자.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행한지 볼 수 있어요. 생명과 같은 음모를 다 빼앗잖아요. 수차례 빼앗잖아요. 그리고 정착했던 그 땅을 다 땅으로부터 몰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도요, 자기들의 이 행한 악한 일이 선한 행동으로 지금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이삭은 이 우물의 생존권을 놓고 다툴 때와 마찬가지로 행동합니다. 결코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삭은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고 평화롭게 떠나도록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신학교 시절에 은사이셨던 주선혜 교수님, 지금 연세가 90세가 되세요. 근데 얼마 전에 북한을 다녀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의 이 사이가 지금 점점 어떤 극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잖아요.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500명분의 그 도시락을 들고 90세 되는 노인네가 북한 땅을 다녀오셨어요. 그 도시락을 누가 먹었겠습니까? 굶주리는 저 백성들이 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들고 갔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선혜 교수님의 자그마한 행동을 생각해 보았어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삭은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고 평화롭게 떠나도록 했어요.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들을 지금 잘못 보고 있어요. 과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이처럼 이 사람들을 축복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평안하게 떠나도록 한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노를 주십니다. 같은 날 이삭의 종들이 파고 있던 그 우물에서 물이 샜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힘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힘은 사람의 수일 수도 있고 돈의 위력일 수도 있고 권력의 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우리 내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있지 않아요.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그 한계가 분명한 힘만을 믿고 행동하려고 하니까 남들이 보기에 그 힘을 느낄 수 없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실 때, 그 온유함 속에서 우리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느끼잖아요. 마지막 죽기까지 참으시는 예수님의 그 온유함 속에서 세상을 이기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우리는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확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더 그런 행동들이 공고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축복에 대한 세상의 시기와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공급하심이란 약속을 꾸준히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빼앗겨도 내가 정말 공들여서 노력한 건데 그 업적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금 새롭게 내게 그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삭은 결코 그런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신뢰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공정한 대접을 받았지만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자기 가축과 곡식들을 위한 물을 얻는 일에 매진했고 그런 그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세상에 반대에 부딪힌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삭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과 합평하게 지냈는지 이 보여진 본보기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행동의 지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심한 적대를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설령 그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분명하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들의 이 믿음의 선포는 훨씬 더 현실적인 확신을 줌과 동시에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에게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를 거부가 되게 하시고 파는 우물마다 샘물을 얻게 하시고 땅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37편 11절에서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우물을 넘겨주다가 그들이 더 이상 우물을 빼앗지 않고 그 못된 짓을 멈추었을 때 얻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장소가 넓다는 뜻이에요. 저들과 대적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했던 이삭이 마침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땅을 차지한 거죠. 성도는 악으로 악을 이기기보다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 이는 이, 눈은 눈으로 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방해하여도 앞길을 가로막아도 심지어 핍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이기는 자는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너희가 혼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시편 37편 12절 13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통해 보는 세상은 약하면 짓밟고 아쉬우면 머리를 숙이는 그런 곳입니다. 오직 힘의 논리만이 존재하는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약한 자를 돌보며 사람들을 섬기는 온유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에게,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자에게, 나의 것을 빼앗아가려 하는 자에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비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복은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회방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인내와 그 어떤 시기와 다툼과 증오 앞에서도 빛을 발하는 이 온유함, 그리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함,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참된 무기를 장착하고 저 땅 가운데 나아가서 오늘도 이기는 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인정받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 오직 믿음의 힘과 임마누엘이신 주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설령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속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 때문에 저들이 두려움으로 물러설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